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하실 때 종종 징표라는 걸 주세요. 인간이 그 징표를 보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통 징표를 많이 주십니다. 이번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내가 이 언약에 대한 징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은요, 무지개라는 단어예요. 사실 히브리어에는 무지개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로 번역된 단어가 캐셰트 있는데 이 캐셰트라는 단어는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활. 이 단어는 사냥꾼이라든지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가 사용하는 그 활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13절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읽으면 내가 구름 속에 내 활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것이라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다른 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삽을 보여줄 수도 있고 세모 모양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 모양, 즉 활을 보여주셨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이 활을요, 번개 같은 화살을 장전한 신적 전사가 화살을 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라든지 우르르 소리가 난다라든지 이러면 신이 자신의 활을 장전해가지고 땅에 쏜 것으로 많이들 생각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늘에서 신이 이 땅에 활을 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 위에 자신의 활을 걸어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 화살을 장전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가견적 징표로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징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활을 당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안심시키면서 내 활을 이제 여기 걸어둘 터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과 전쟁하기 위해 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 한번 나타나거든요.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21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활시위를 인간을 향하여 당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악하면 활시위를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당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활시위를 인간을 향해 당기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는 근거는 세상은 절대 그 어떠한 경고의 활시위에도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암시인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요,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는 또 다른 문법적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보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문법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비록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어찌되었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요. 첫 번째는 무지개에 대한 용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의 당사자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갑과 을이라든지 이러한 쌍방관의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두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상 언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언약 체결은 언약의 내용을 서로 말하고 두 당사자가 모두 이 언약에 대해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파기한 사람은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쪼개어진 고기 사이에 불이 싹 지나갔죠.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고기처럼 쪼개어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경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가 이상합니다. 하나님만 맹세를 하고 인간 쪽에서는 맹세를 하지 않아요. 갑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선언을 했지 을은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요. 언약의 내용도 있고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도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해 맹세하는 존재가 한쪽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노아와 후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만 선언을 하세요. 이렇게 한쪽만 맹세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그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는 그쪽이 엄청난 잘못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할 때 한쪽만 선언을 하는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못을 한 쪽은 인간 쪽이지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신실하셨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맹세해라, 너 선서해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선서해라 라고 다그쳐야 정상인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맹세해야 할 쪽은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선서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홍수를 내리지 않을게, 맹세하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그칠 수 있는 입장이에요. 너희가 잘못해서 홍수가 생긴 거야. 홍수 심판은 너희의 죄악에 대한 응당한 결과야. 그러니까 너 이제 맹세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전 인간들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홀로 맹세하시고 선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 당장 진노의 화살을 맞아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한편에서의 맹세는요,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선서하고 맹세하고 싹싹 빌어야 할 인간은 가만히 있고, 아무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것처럼 십자가 형벌,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신이 그 지옥의 고통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8장 20절, 21절에 한 번 더 나타나요. 잘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탑승한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탑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로 드려야 된다면, 기왕이면 부정한 짐승을 드리면 좋을 터인데 왜 정결한 짐승을 죽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결한 짐승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하고, 부정한 짐승은 뭘 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부정한 짐승들과 죄악으로 물든 인류가 살 수 있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심중에 이르셨거든요.
이 제물의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정결한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부정한 짐승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죽일 거면 부정한 짐승을 죽여야 마땅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자기 아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영원히 매달려 고통당해야 할 부정한 자들을 살리시고 정결하고 흠없고 순결하신 자신의 어린 양을 죽이신 거예요. 그 정결한 어린 양이 죽는 십자가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하신 것처럼 맹세를 하시고 부정한 짐승이 아닌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과 인류가 살아남게 된 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심에도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부정한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은 정결한 짐승의 대속적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얼마든지 인간에게 진노하시며 심판의 활시위를 당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결한 짐승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죄악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정결한 짐승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의 활이 하늘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정결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더 이상 진노의 활을 당기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 언약은요, 노아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이에요. 이 무지개 언약,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노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거 봐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게 돼요. 인간의 삶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게 돼요. 16절에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를 보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바를 보신다면 다시 활시위가 몇 번이고 당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겠대요.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심판의 활시위를 당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을 대신해 죽는 이 사건이 예표하는 십자가를 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노뱀은 우리가 되어서 장대에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뱀이 되어 그 장대에 달려주심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주심으로 사탄과 한통속이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한 주간의 삶도 이 사실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